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당이 집권을 했죠.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나치당 히틀러가 집권을 합니다. 유대인과 히피와 또 거지들 인종 청소해야 되지 않겠냐. 진화론에서 출발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우생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수한 생명체가 다수를 이뤄야 되지 열등한 생명체가 구성 멤버가 있으면 사회가 퇴화한다. 소위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데 독일에 이 세뇌된 사람들이 다 지지해 줬어요. 그렇지, 우리 게르만 인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지금 유태인들 놔둬서는 안 된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압도적인 지지로 유태인 대학살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사회를 위한다고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생각해서 저지른 일이죠. 역사에 굉장히 충격적인 제노사이드 학살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 일각에서 헌법과 법이 뭐가 중요하냐, 국민의 뜻이 중요하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국민들이 다 들고 합쳐 일어나서 그와 같이 나치당을 지지해 준 역사를 우리 불과 100년 전에 전 세계가 보고 경악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면 틀린 겁니다.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면은 학살이 정당화되는 겁니까? 주님 말씀에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국민들 다수가 원하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사니까 다수가 원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법이 지고한 법인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아도니아의 반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도니아의 반역은 단지 부모를 거역했다,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왕국의 실정법을 위반했다, 그 정도에 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백성을 탄압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길로 백성들을 선동한 이런 악한 정치가 역사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치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애굽의 파라오, 이 바로를 한번 보세요. 이 애굽의 바로라는 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을요 잔해했습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요 강물에 던져 죽이고 이랬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일단 고난 당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그렇지 않지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마지막에는 이 바로의 맏아들 뿐 아니라 애굽에서 난 모든 첫째는 짐승까지도 완전히 멸절시키는 이런 심판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아방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지나서 막 치고 올라오니까 이 발락이요,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제압을 할 거냐, 악한 꾀를 낸 겁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 저주해야 되겠는데, 그래 돈을 주고 저주해라. 그러니까 저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발람이 꾀를 낸 거예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서 내가 도저히 저주를 할 수가 없는데 방법이 있다. 이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서 우리 손 안 대고 하나님이 치게 돼 있다. 그러냐? 이 발락하고 발람이 짜가지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올무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이 모압 땅에서 시딤에서 이 음란 제전을 준비해서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 발락이 그렇게 한 거죠. 이 악한 꾀로 하나님 백성이 저주받도록 한 이 발락과 모압 나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모압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흔적도 없이 이 큰 제국의 발구발에 전부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나온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거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왜냐? 군사력을 믿고 철병거 900승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대단한 이 군사력을 믿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사사 드보라를 세우셔가지고 이 왕국을요 그야말로 박살을 내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 백성을 못살게 굴던 그런 악한 정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하나님 백성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을 오늘도 경배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주님의 나라인 교회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저 악한 이 나라들이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종말을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울이라는 자 일어났죠. 여로보암, 아합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런 악한 왕들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아닌데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의 종말을 유의하여 보라고 우리는 교훈받았어요. 이들의 행실의 종말을 유의해서 봐야 돼요. 사울, 그의 자녀들 어떻게 됐습니까? 일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울과 그 자녀들, 그 3천 자객단들이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한날에 몰살당하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아합도 마찬가지지요. 특히 이 아합 같은 사람은요,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깐 사람이에요. 그 악한 아내와 같이 이 우상을 깐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최후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람왕 벤 하닷은요, 이스라엘을 못살게 군 그런 또 악한 지도자였지요. 신하에게 처단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 아수르의 사네립 어땠습니까?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사네립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막 우롱을 하고 조롱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완전히 18만 5천 대군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네립은 돌아가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몸에서 난 자에게, 곧 자기 아들에게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의 최후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은 어떻습니까? 망령되게 하나님의 전에서 가져온 탈취한 거를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막 술 연애를 벌이고 이런 짓을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헤롯 왕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군박하고 이렇게 할 때 이 헤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충이 먹어 죽고 말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저녁에 가루등처럼 불을 질러 놓고, 그리고요, 그 타는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시를 읊었던 이 네로 어떻게 됐죠?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다가요, 저기 밖에 가서 나를 기억해 준 자가 아무도 없구나,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도미티안이라는 악명 높은 핍박자가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요, 막 조직적으로 압살을 했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궁정에서요, 자기 친위 대장에게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를 끝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려 주시지만 끝까지 기다려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날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그래, 악인이 무성한데 그 사이를, 이 지켜보는 사람과 악인들 사이를 사람이 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와 하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보니까 없어요.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다. 삽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악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 시편 13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 역사상에 수많은 왕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수많은 왕들이요, 허무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왕 위에 다스리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왕 위에 왕이 있고 권세자 위에 권세자가 있고 상전 위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상전된 자는 명심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손안에 때가 들어있다. 하나님 손안에 이 타임라인, 모든 이 때가 들어있다.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요 왕이요 통치자요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도니아가 그 사신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거기에 5가지로 말씀 보겠는데, 이 5가지는 사역자가 가져야 될 눈입니다.
누군가를 봤을 때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의 장래, 그의 주변 관계, 그가 제일 중요시하는 중심, 이거요 안 보이면 사역 못해요. 여러분이요 후대를 딱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5가지를 동시에 딱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현재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 지나온 과거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일이 우리가 딱 진단이 돼야 정확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역자의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도니아의 과거예요. 그는 어려서 말씀과 기도에 체험이 없었어요. 말씀대로 되는구나. 야,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맛을 봐야 되거든요. 사람이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맛을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희한하지요. 이 사람이 만나져요. 기도하는데 저는 그 몇 번 신기한 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는 시켜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현장에 복음 전하러 나가면은 참 이렇게 사람에게 먼저 말 걸기가 참 머쓱합니다. 그죠? 그리고 좀 이렇게 쌩하게 거절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여름인데도 으슬으슬해요. 워낙에 아주 새초롬하게 또는 냉랭하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더위를 많이 탄다 이러면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벤치에 가서 무슨 자리가 잘 없다. 복음 전하려고 하면 복음 받든지 아니면 일어서서 가든지 자리가 나요. 마구 악용하지 마시고. 사람이 안 만나시잖아요. 자꾸 거절하잖아요. 우리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 문 여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 시켜서 나왔는데 주님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마음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이 기도를요 야금야금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메시지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자기를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되죠. 한두 번 맛보고 두세 번 맛보고 세네 번 맛보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재미가 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바람 막 부는 겨울이었어요. 고려대 그 캠퍼스 전도하는데 우리 전부 뭐 본팀이 그때 들어왔을 때였나 아마 그럴 겁니다. 화요일이었나 뭐 그럴 거예요. 근데 그 밖에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한 형제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이 형제가 뭔가 좀 막막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기도하라고. 지금 시간 언제까지 딱 요거 두고 기도하라고. 요 시간 안에 바로 저기 눈앞에 보이는 저기에 사람이 와서 앉으면 하나님이 보내셨는 줄을 인정하고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알았냐? 그러니까요. 알겠대요. 안 올 줄 확실히 믿고. 왜냐하면 이거 사람 휑해요. 휑해. 추억에다가 그 대관절 추운 날에 그 벤치에 누가 와서 앉겠냐고. 근데 기도했는데 웬일입니까? 얼마 안 남기고 사람이 와서 막 급히 와가지고 거기 딱 앉았어요. 옆에 보니까 이 친구가 더 놀랬어.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는 우리예요. 기도한다고 되겠냐? 이 딴소리 하고 있잖아요. 기도한다고 되냐? 이게요 막 박혀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서 말씀과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본주의자가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모든 걸 다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일상에 개입해 계시고 주님은 잠들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려서 체험해야 되잖아요. 우리 에스라 목사님 그 어릴 때 얘기 들었죠. 딸기 먹고 싶다 이랬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띵동하고 열어보니까 딸기 왔더래. 그래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먹고 싶다 이거를 계속 남발을 하던데 하나님 뜻이 있어야 주시는 거예요. 막 아무 때나 아무거나 먹고 싶다 해서 배민처럼 오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 말씀 체험 없고 기도 체험 없으면요 어리석은 자가 돼요. 어리석은 자 돼요. 아도니아가 그렇게 컸어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이 뒤늦게서야 자녀를 생산했죠. 그래서 다윗이 그 놀라운 체험을 했던 하나님의 절묘한 인도를 경험했던 광야에 다윗의 자녀들은 하나도 동행하지 못했어요.
나자마자 왕자고 공주예요. 꿈에서도 얘기했지만 암논에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왕인데 얘. 그리고 왕이에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압살롬 아버지 뭐 하냐? 왕이에요. 이 다말 아버지 뭐 하시냐? 왕입니다. 공주입니다 지금. 아도니아 아버지 왕입니다. 답답한 게 없어요. 나자마자요 막 대우받아요. 막 케어받아요. 돌봐줘요. 분명히 왕자 공주니까 뭐 흘리면 턱받이에서 막 닦아줬을 거야. 지가 안 해도 돼.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볼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나와 동행하실까? 그런데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왕자인데, 공주인데. 자녀를 왕자, 공주로 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때때로요, 자녀에게 기도하라고 시켜놔야 돼요. 부모가 해줄 수 있지만 기도하라고 시켜놔야 돼.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부모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게 아예 좋아요. 예, 자녀, 아멘 좀 하세요. 예. 그래, 자녀에게, 나 부모님 보니까 나 하나님 정말 의지해야 되겠다. 여러분,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을 훈육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바쁘면 그 어머니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머니들 상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다윗의 아내들을 자세히 기록은 안 해두고 있지만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후궁들에게 궁을 지키라 해놨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무언가 하나님이 이 일에 보탬이 되려는 그게 있는데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상 2장에 가서 보면은 밧세바에게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진노하거든요. 밧세바가 보면은 이 지혜가 열려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아도니아가 와서 아비삭을 구한다고 그걸 그대로 솔로몬에게 가서 청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후궁들의 그런 분위기가 말씀을 훈육하고 자녀를 주의 교양 공개로 기른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맛보아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자라날 리 없지요. 여러분, 신념의 사람 되지 말고 신앙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신념은요, 자기 주관이 강한 거예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 대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이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 자녀가 보면 아도니아를 비롯해서 이 자녀들이요, 응답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산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을 정하고, 여러분, 응답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속에서 일어나는 죄성과 유혹을 이길 힘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을 보면은 음욕에 사로잡혀 살죠. 압살롬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죠. 다말 보세요. 처연하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다시 일어서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생애를 또 살지. 아도니아 어떻습니까? 뒤늦게요. 막 거만과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저주받을 열망이 자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훈육이 있어야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러면서 마치 믿음 되게 좋은 것처럼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을 게을리하는 거, 그거 올바른 믿음 아닙니다. 부모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 보면요, 사는 방식이 어째요 비슷해요. 아빠들이 바빠요. 바빠서 어느 정도 바쁘냐? 뭐 자녀를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붙잡고 이렇게 할 그런 의욕도 시간도 잘 안 내. 사는 방식이 성경적이 아니고 세상적이에요. 자녀에게 말씀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용돈 주고 끝내. 학원 뺑뺑이 돌려. 세상적으로 살아요.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가정을 운영해 놓고 성경적인 결과가 나오겠지.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성경적으로 고쳐져야 될 줄로 압니다. 자리 잡고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결혼을 언제 하라 얘기죠? 어려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대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연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에 어떤 교회들 보면은 교회 규모는 있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 막 서로요. 막 이상하게 사귀어놨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규모도 없고 서로 막 분위기가 이상하고요. 3, 4, 5 다 찢겨져 있고 막 이런 식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맺어주시는 짝과 결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적은 자녀를 두는데요. 우리 그러지 말아야 돼요. 자녀를 많이 둬야 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상급이고 기업인데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대를 분리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족장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세대를 분리해서 사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세대를 여러분이 딱 보고 사는 거. 어디 갔더니 이제 제 아들이 존댓말을 잘하는 걸 보고요. 다른 분들이 이제 막 놀래요. 놀래는 분들이 이제 동네 어디 다니다 보면은 있어요. 왜 그러냐? 존댓말 하라고 얘기도 했지만 존댓말 하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거든요. 자녀들은 시키고 말하는 대로도 물론 듣지만 그거보다 더 큰 가르침이 뭐냐? 삶으로 가르치는 게 제일 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 공경 가르치려면 부모 공경할 수 있도록 3대가 같이 사는 게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부담이 되죠. 아멘 소리가 갈수록 기어드는데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형태에 맞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식으로 살고 나중에 성경에서 보장한 축복과 은혜가 있겠지라는 헛된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녀를 위탁시켜 놓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의 수용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저는 돌이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공교육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자녀에게 공교육을 시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거기에 저는 결론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인본주의 수용소예요. 인본주의 가스실이에요. 적어도 어려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이 먼저 자리 잡혀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을 경험해도 늦지 않습니다. 교육을 위탁해 놓고 여러분 의무교육은 초등학교 보내는 게 의무교육이 아니고 부모가 교육하는 게 의무교육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요 대안이 아니에요. 원안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여러분에게 상급과 기업으로 주셨지 이 나라 교육부에 맡기신 게 아니고 정부에 맡기시지 않았습니다. 편리하다고 거리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안 돼요. 먹고 사는 것 중심으로 가정이 운영될 때가 많지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리더십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나야 되는 게 그게 가정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는 방식이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에 관객 되지 말고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구경꾼 되지 말고 나의 아멘으로 설교자의 저 말씀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찬송하고 내가 예물 드리고 하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5살인가 6살 때에 이제 봉고차 타고 이제 아주 초기입니다. 우리 개척 초기인데 가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나이 드신 좀 우리 제 어머니 어머니보다 좀 더 연배 될까요? 왜 승합차 딱 타시면서 하니까 예배 보러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순간 제가 드는 생각 생생히 기억해요. 제가 창문에다 호 하고 이거 그리면서 호 하면 이거 그려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배는 보는 거 아닌데 드리는 건데 아이고 꼬마가 말을 잘하네 이러더라고요. 말 잘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건데 무슨 장 보러 갑니까? 예배를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이러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관객이 되지 말고요. 예배에 정말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장과 역사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욕심 부리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지 내 욕심 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했을 때 회개를 거부하는 그런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 사랑의 정점인 예배, 이웃 사랑의 정점인 영혼구원, 전도, 선교 이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는 방식이 예배는 와서 점 찍고 가고 기도하는 건요 막 위기가 와야 그때서야 기도해요. 뭐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뭐 이 위기 막 벗어나게 해달라. 일단 뭐 하나님 뜻 따라 사는 그거는 모르겠고 이 곤란한 것에서 나 벗어나게 해달라. 그리고 뭐 회개하라고 사역을 하면요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냐 이러고 회개 거부하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쳐놓고 나만 막 내가 일단 살아야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마음대로 사는 거고 기분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연단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을 우상 삼지 말고요. 여러분 이것을 나이 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태산을 넘어야 됩니다. 어려서 이것이 체질이 되는 게 너무 필요해요. 어려서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는 우리 후대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그 마음의 생명으로 자리 잡아야 돼. 이론이 아니라 생명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양지차죠.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만 말고 믿는 자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되고 시시각각 때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눈이 되고 안경이 되고 관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사랑 중에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거듭나지 못하고 영생의 구원의 소식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근데 가만히 놔두고 같이 밥 잘 처먹고 좀 과하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잘 지내고 웃고 지내고 그게 사랑입니까? 그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고륙지친을 위해서 나의 동료를 위해서 내게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있습니까? 복음 꼭 받아야 됩니다. 간곡한 말로 부탁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받으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뭐 나의 입장이고 체면이고 이건요 좀 옆으로 제쳐놔야 돼요. 일단 복음을 받으라고 해야 돼요. 기독교 변증하는 분 중에요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천의 일 만의 일 지옥에 있으면 어쩔래?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치자. 죽으면 끝이다. 그 말 맞다 치자. 근데 천의 일 만의 일 죽어서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래?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간곡한 말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속 터지는 일을 볼 때가 뭐냐, 교회를 다니고 도덕 윤리적으로 배울 거 많이 배우고 고상하세요. 고상한데 어떠냐, 자기 가족이 운명하고 이제 소처나 이제 임종하는데 입도 뻥긋 못해. 여러분 교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나를 흑암과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 그래 나 이거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다른 거 그렇게 잘 못해도 우리 이거 잘해야 돼요. 오는 9월 28일에요 데려오세요. 정말 데려오세요. 여러분 한 번만 들어보라고 하세요. 나하고 꼭 한 번 가자고 하세요. 예, 올해 3월도 했고 6월도 했고 9월도 했는데 아직까지도 초청을 못했다. 여러분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살고 계시길래 그죠? 투명인간으로 살고 계신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열매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요, 이 아도니아의 현재는 어떠냐? 어리석은 자로 자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 아도니아에게 사실이 아니야. 그래 어리석은 자로 딱 자라 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리가 아니라 유불리에 따라서 살아요. 어리석은 자는 뭘로 산다고요? 진리가 아니라 유불리에 따라서 살아요.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입니다. 이것은 왕 한번 뭐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명시된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이 율법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희 중에 왕을 세우라 하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 반드시라고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엄하신 법이지요. 근데 이걸 어긴 거예요. 자기에게 왕 되라는 뜻도 안 났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러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내가 율법을 어겼구나. 아,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근데 회개는 안 하고 제단 뿔만 가서 잡아요. 오늘 50절이었습니다. 제단 뿔만 가서 딱 잡아요. 여러분 제단 뿔에 뭐를 바르죠? 피를 바르죠. 제물에 피를 바릅니다. 제단 뿔은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뿔은 권세를 상징하고 그 권세로 속죄한다는 거거든요. 그 권세로 죄를 사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단 뿔의 의미입니다. 제단 뿔을 가서 잡으면 그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은 피의 복음을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죽이지 못한다. 이게요.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제단 뿔을 가서 잡았어요. 나 살려달라고.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요. 제단 뿔만 잡고 살아보려고 시도하는 아도니아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조건부로 맹세를 딱 해요. 52절에 보면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을 것이다. 조건부로 맹세를 딱 합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이제 내려와서 집으로 가라 그래서 집으로 갔지요. 곧이어서 이제 악행을 반복을 합니다. 계속 율법을 어기면서 제단 뿔만 잡으면 살려줬냐?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마구 짓밟으면서 그리스도 잡으니까 문제없다? 성경이 그렇지 않은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도니아가 딱 그 짝이었어요. 아도니아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회개는 하지 않고 제단 뿔만 붙잡고 나 살려내 놓으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의 결말을 우리가 다음 장에서 확인하게 되지요. 이 아도니아는 이어지는 2장에서 불리해질 때는 도망갔다가 다시 상황이 좀 이렇게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기회를 엿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부왕 다윗의 생전에 반역을 도모했다가 실패했죠. 다윗이 살아있을 때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위임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왕 다윗이 이제 곧 죽어요. 나이 많아 늙어서 다윗이 딱 소천하자마자 아도니아가 또다시 본색을 싹 드러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와서 뭐라고 막 이렇게요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 청탁의 내용이 뭐냐? 아비삭을 달라는 거예요. 다윗 왕의 말년에 왕을 보필했던 그러나 다윗과 동침하지는 않았던 이 아비삭을 내게 달라. 이스라엘에서 최고 미녀 이 아비삭을 내게 달라. 그거는 단지 예쁜 아내를 주십시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죠? 왕권에 대한 권리를 일부 주장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앞선 왕의 철을 취함으로써 마치 국세를 넘겨받듯이 철을 취함으로써 그 왕권을 과시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좀 이상한 문화기도 한데. 그래서 압살롬이 그 부왕의 첩들을 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아비삭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열왕기상 2장 15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해요. 아도니아가 말합니다. 바세바에게 당신도 아시는 바여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이 사람 회개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원래 내 자리였는데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였는데, 대세가 나였는데, 민심이 나였는데, 그 왕이가 돌이켜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뜻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 원래는 내 자리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을 순종함도 없어요. 지금 이게 아도니아의 모습입니다. 유리해 보이면은 팍 달려들려고 그러고, 불리할 때는 숨어 있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이 삶을 아도니아가 살아가요. 이제 세 번째, 그가 당할 미래가 보이게 되는 거지요. 잠언 22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7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언에 똑같은 구절이 두 번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덜어 있는데 이 구절이 두 번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도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이게 아도니아의 삶의 미래였어요. 어리석은 자, 어려서 말씀과 기도에 전혀 문외한이 돼가지고요. 말씀과 기도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자로 자라났어요.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냐? 진리하고 상관없이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 가지고만 살아요. 그가 결국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도 이게 재앙인지 뭔지 모르고 나아가다가 마침내 해를 당하고 끝나요. 우리 자녀들, 후대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응답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도니아가 자기 바로 위의 형 압살롬이 반역하는 걸 봤잖아요. 비참하게 창에 찔려서 요압의 창에 찔려 죽고 최후를 맞이한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같은 길을 가요. 아담 안에서 죄인들은 이 죄성이라는 걸, sinful nature, 죄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이게 끈질긴 놈입니다. 예전에 그 영화 중에 그 스파이더맨 2인지 3인지 뭐 모르겠어, 하도 많이 나와서. 근데 그거 보면은 왜 베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달라붙는 게 있어요. 우리 알 거야. 이 동네 친구들은 알지 않나? 이렇게 막 달라붙는 거 있잖아. 왜 괴물이 막 달라붙는 거, 막 까맣게 블랙 스파이더맨이 되잖아. 왜 이렇게 집중해? 이게 떼내려고 하는데 돼, 안 돼요? 안 되지. 여기가 제일 막 안 된대. 지금 모르실 수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떼내려고 하는데 안 떼내줘요. 막 안 떼내줘.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떼내줘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뭐냐, 죄성이 저런 게 아닐까. 죄의 본성이 저런 게 아닐까. 안 떼내줘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뭐를 딱 한 다음에요, 나니까 했지. 교만합니다.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은혜 받고 찬양하고 이렇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마음에 막 결단하고요. 그리고 문 밖에 딱 나가면서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거야.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멋진 남자가 지나가는 거야.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바로 들어와.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요. 감사하다가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니까 막 시기 질투가 갑자기 나는 거야. 이 죄로 물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몇 달 전에 소천하신 존 맥아더 목사님께 누가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진짜 소망과 기쁨이 뭡니까?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진짜 소망과 기쁨이 뭡니까? 바로 이분이 대답을 했다지 않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죄와 이제 안 싸워도 돼서 너무 기쁘다. 여러분은 그게 정말 소망이 됩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있으며 마침내 죄가 없는 그 영화에 이르게 될 것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죄가 쓰디쓴 맛이 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가 여러분께 달콤하지 않을 겁니다. 아담 안에서
앞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저주당하고 망하는 걸요,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해 왔어요. 그런데 그 후대들이 그 길을 또 걸어가요. 반역하고 거역하고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범죄하고요. 그리고 자멸의 길로 이르고 맙니다. 이게 언제나 비슷하게 반복돼요.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아도니아 같은 고질적인 거역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나의 선대가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 길을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질하다 망했잖아요. 그 동생이 반역질하다 또 망해요. 이 성경이 이거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일이 일어난 것을 왜 보여주고 있습니까? 너희가 깨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 순종에 섬기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너희를 지배해야만 된다. 자기 형의 멸망을 경계로 삼지 않고 도리어 더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했어요. 저는 이 아도니아를 한번 보면서요, 참 이 사람이 야심에 미친 인간이구나. 여러분이라면은 비록 배다른 형이라 할지라도 자기 형을 창을 가지고 무참히 심장을 찔러서 죽인 사람하고 한편 되겠어요? 한편 될까요? 지금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이 압살롬을 가서 자기 손으로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아무리 배다른 형제라 하지만 압살롬을 그렇게 무참히 살해한, 왕명을 어기고 게다가 무참히 살해한 그 사람하고 어떻게 이 아도니아가 한편이 돼서 같이 반역질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아도니아가 야심에 미쳐버린 인간이에요. 어리석게 살다가 이제 야심에 미쳐버렸어요. 치밀하게 반역을 준비합니다. 군장 요압을 포섭했어요. 자기 형은 아이도벨 책사 한 사람 의지해가지고 반역했다 실패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군권을 가진 요압을 섭외하고 포섭을 하고, 그리고요 교권을 가진 아비아달 제사장을 딱 포섭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끼고서 유다의 방백들의 신임을 딱 차지를 하고, 이로써 여론을 선동을 해서 아주 반역을 하는 거죠. 구절은 짧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이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갈수록 더욱 교활하고 치밀하게 악을 도모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한 행동이 뭐냐 하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너 내 사위해라. 그래서 미갈을 줄 테니까 혼인 지참금을 준비를 하는데 돈으로 말고 블레셋 사람의 양피 가져와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죠? 사무엘상 18장에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려 함이었더라. 무시무시합니다. 그 사위 된 자가, 될 자가, 또 된 자가 죽으면 자기 딸이 과부가 됩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간교해요. 설마 그럴 리가. 근데 그 설마를 악인은 합니다.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뭘 했죠?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너무 뛰어나요. 모든 방백들보다 지혜가 출중하게 뛰어나니까 이제 이걸 제거해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을 찾아가서 이제 막 아부를 합니다. 왕은 위대하고 왕 같은 이가 없고,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정말 참아줄 수 없는 노릇이다. 기도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가 막 자기 띄워주니까 인장 찍었어요. 이 기도 금지법입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을 노린 악법이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악법이죠.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을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사태에 대한민국 국회가 제일 먼저 모여서 의결을 한 내용이 뭐였죠? 종교 집회 금지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불교가 뭐 매주 집회를 하나요? 뭐 요즘 하는 데도 있다고 하지만은 매주 거의 안 합니다. 그 교회를 타겟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심지어 막 퍼지기도 전이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막 벼락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의결안이 뭐냐? 종교 집회 금지법. 다리오의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더 나가서 하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에로 왕을 충동해가지고 유다인들을 죽여야 된다. 유다인들이 지금 왕의 명령을 안 듣고 있다. 이 민족만 지금 여러 민족들이 다 왕의 명령을 따르는데 이 민족만 지금 특이하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 악한 자들은 악을 도모하고요.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함께합니다. 사울에게 한 자리 얻어볼까 하는 사람들, 다리오의 신하들, 또 하만 곁에 붙었던 수상궁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동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때는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사울과 아들들 3,000명의 근위병들 길보아 산에서요 한날에 다 죽었어요. 다니엘을 집어넣으려고 하던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빠져나오고 신하들이 대신 그곳에 들어가 죽고 말았죠. 여러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한 모든 계략이 하만 자신에게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장대에 매달리고 수산성에서 500명이 동시에 하루에 죽고, 그리고 하만의 10아들도 장대에 매달린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도 나아가다가 해를 당하는데 악한 계획에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도니아 주변에 누가 있는가?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 그들과 함께 화를 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주변에 누구를 두느냐가 중요하지요. 지금 아도니아가 말씀과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세를 이루고 여론이 그를 지지해 줍니다. 부요한 것이 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권력이 그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요압과 아비아달이 붙었어요. 당장에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바람에 나는 죽정이들을 한데에 모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입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이 물어요. 저 이단들이 수만 명씩 모이고 그러는데 왜 저렇게 잘 됩니까? 거기도 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맞아요. 뭐 있어요. 심판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롱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그런 당할 벌이 이제 있는데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요압, 아비아달, 아도니아 같이 벌 받을 사람들이 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말씀했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제 다윗 시기를 지나서 성전을, 아직 성전 지금 짓기 전이잖아요.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요압의 자리는 아비아달의 자리는 없어요. 같이 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 골라내는 도구가 누구야?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를 통해서 요압과 아비아달, 그리고 말씀 중심 안 돼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짓밟는 사람들 다 빼내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신자가 돼야 됩니다. 누구와 가까이 함께 하느냐, 이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말씀했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게 된다.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보세요. 많은 신하들이 있고 그 사울의 아들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딱 요나단하고 친하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찌 이 친구들이 서로 알아봤겠습니까? 사드락 메사가 아벳느고하고 다니엘하고 딱 친구인 거예요. 사실 서로가 겪은 일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겪고 이 세 친구는 풀무불의 일을 겪었죠. 이 풀무불에 빠지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안 나와요. 뭐 어디 다른 데 사신으로 빼돌려 놨는지 안 나와요. 이상해. 그래서 둘이 서로 다른 어떤 걸 겪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같이 친구예요. 반면에
아비아달은 꼭 친해도 아도니아 같은 인간하고 친합니다. 저는 이 아비아달이 참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아도니아하고 달리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은 다윗의 광야 시절에 함께 했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선대에 있었던 것이, 엘리 때에 있었던 것이 이루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본인의 생애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 다윗의 그 믿음의 광야 생활을 아비아달이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를 파면시키면서도 그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내 아비와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자가 아니냐. 그래서 죽이지는 않겠다. 요압도 죽고 아도니아도 죽는데 아비아달은 죽음만은 면하거든요. 너 고향으로 아나도스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제 하고 끝나요. 근데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됐어. 나단을 가까이 하고, 나단이 하고자 하는 일에 아비아달이 힘을 보탰었다면 아비아달의 생애도 달라졌을지, 그의 후대들의 생애도 달라졌을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만나기만 하면 불평한 쏟아내는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뭐죠? 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을 떠나라. 명심하십시오. 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을 떠나라. 제가 보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성도님들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 막 두루두루 다 잘 사귀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좀 과해요. 그게 약간 문화인 것 같아요. 막 누구를 알고 지내고 누구하고 가깝고 이러면 뭔가 생기는 이득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사람들하고 두루 막 잘 지내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두루 잘 지내려고 하니까 이제 색깔이 모호해요. 여기 가서는 이 모습, 저기 가서는 저 모습, 여기 가서는 이렇게,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특히 서울이 심해요. 우리요, 세상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카멜레온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어떤 사람들 말하는 건데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죄악에 무디게 만드는 미디어에서 여러분 떠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시시각각 연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을 멀리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요새는 집집마다 그런다면서요. 예전에는 아이들 보고 야, 너 그거 많이 하지 마, 많이 보지 마 이랬는데 요즘은 자녀들이 그런다 하잖아요. 엄마 그거 그만 봐요. 그런다 하잖아요. 아무거나 누르지 마. 은행에서 돈 빠져나가요. 아무거나 누르면 안 돼요. 지금 세대를 안 가리고 미디어 중독이 심각합니다. 미디어 중독 문제를 미디어에서 다뤄줄상 싶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에서 텔레비 보지 말라고 안 했던 것처럼 미디어 중독 문제, 미디어가 끼치는 악영향, 이 문제를 미디어가 다뤄줄상 싶어요. 미디어로 돈 버는데, 미디어로 먹고 사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다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에 무뎌지잖아요, 죄에. 세상에서 나오는 영상과 이 여러 가지 것들,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행하고 마구 거짓하고 하는 것을 무덤덤하게 만들잖아요. 참 이 부분을 가지고도 몇 박 며칠을 얘기를 많이 할 게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죄를 담대하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것에서 떠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눈 감음의 은사가 필요한 시절이에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기서는 아도니아와 나단을 좀 대조해서 보겠는데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바빠요. 그러나 이 아도니아의 반란을 막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나단인데, 이 나단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한 그 당일에 나단이 신속히 움직였어요. 야, 지체함이 없는 거 있죠.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많잖아요. 그러면 때를 놓쳐요. 나단이 예를 들어서 저기에 요압도 붙었고 아비아달도 붙었고, 지금 보니까 이쪽에는 이제 사독이 있고, 그리고 또 누가 남았냐, 분하야는 이게 시위대장이 딱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아도니아가 보니까 가장 맞이인데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일단 지켜보자. 이랬으면 당일날 못 움직여요. 저 여러분들 같으면 꺼진다 그럴 거 아닙니까? 진리 따라 막 산다 이게 아니고 유불리를 따지고 막 셈하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계산기가 왜 안 돼? 하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도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는데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라면, 여러분, 잘못 줄 서면 목 날라갑니다. 잘못 줄 서면은 뭐 선거에서 졌다, 억울해, 이게 아니고 목이 날아간다니까. 지금 요압도 목 날아가고 아도니아도 목 날아가잖아요. 줄 잘못 서면 목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 나단이 나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당일날 움직이는 건 못해요. 이 나단에게 무슨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은 확고부동하다. 하나님의 뜻은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나단은 그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일에 움직인 겁니다. 아도니아는 야심을 이룰 기회에 빨랐지만 나단은 말씀을 이룰 그 사명에 신속했던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명확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뭐냐? 다윗 왕도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맹세했어요. 그 맹세한 내용을 나단이 알고 바세바에게 말하라고 코치해 준 걸 지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아도니아의 악한 세력이 나라를 잡아먹도록 이 나단은 방관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관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요, 침묵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야, 성은 다양해. 야, 그리고 교회 이런 얘기, 믿음 이런 얘기는 너 혼자나 사생활로 믿는 거지. 그거 학교에 어떤 공적인 일이나 어디 사회에 나가서나 어떤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는 네 개인적인 신앙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마구마구 계속 들어가도록 그렇게 놔두고서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뉴스들 보셨겠지만은 며칠 전에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친분이 있는 우리 미국의 터닝포인트 USA 설립자이자 대표인 찰리 커크가 암살을 당했어요. 불과 암살당하기 사흘 전에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빌드업 코리아 컨퍼런스에 강사로 연설을 했었죠.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낙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는 그 태어난 본디 염색체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결정되는 거지, 네가 여자 되고 싶다고 여자 되는 게 아니다. 대학 캠퍼스마다 다니면서 야, 진리는 네가 기분에 따라 정하는 게 아니고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거야.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충분히 숙고해 봐야 될 그런 진리인 것이지 네가 무턱대고 싫어할 그런 내용이 아니야. 그리고 가정이 중요해. 나라가 중요해. 우리 한번 열어놓고 토론해보자. 그러다 총 맞았어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32세 청년 하나가 죽임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온 세계가 난리일까요? 사람들이 마음에 체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진리가, 도덕적인 상대주의가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그와 같은 이상한 사상이 자기들 주변에 와 있는 걸 감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의식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녀가 와서 나 성 전환할래요. 그제서야 정신 차릴 겁니까? 하기사 그런 사람은 그때 가서도 존중해야죠 하면서 또 이상한 소리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정말 정신을 차리고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단이 침묵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됐겠죠. 하지만 나단은 사명에 소홀한 자가 되고 반역하는 일에 방관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자유가 있을 때 침묵하지 말고 외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계명에, 하나님의 분명한 법도와 분명히 주신 사명에 대해서 시간 끌면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 주간으로 가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만 여시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리고 더딘 순종은 불순종이나 다름없지요. 할게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건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맹세하고 서원한 일 특히 더디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디면 죄기 때문에 입에서 낸 대로 언약한 대로 맹세를 갚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의 맹세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생애에 언약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기도해서 응답 오면 하겠다라는 교묘한 말장난하지 말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됩니다. 이후 전도와 세계 선교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 형편되면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차 선교 이후에도 하이브리드 선교이기 때문에 계속 온라인으로 지금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사역에 박차를 가하고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다음 주 새생명 축제 때 열매 맺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함께 좌우로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삽시다. 보통 시작할 때 하는데 오늘은 마칠 때 했어요. 잊지 마시라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도니아의 반역은 그가 어떤 과거 속에서 어떠한 현재를 살며 어떠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려서 말씀과 기도가 체험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는 진리가 아니라 유불리를 따라 살며 그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도 나아가다가 해를 받게 되니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과 함께 하였다가 함께 화를 당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신속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